오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로 33절입니다. 요절은 3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의 제목은 멸망의 길, 평안의 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평안일 겁니다. 전쟁의 상처와 위협을 전하는 언론 보도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새삼 절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 평안을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정적인 힘, 경제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질서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전혀 다른 방향에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 지혜의 부름. 20절을 봅시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추상 개념이 아니라 의인화된 인격체로 등장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입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에서 시끄러운 길목과 성문 어귀 그리고 성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이는 지혜가 은밀하거나 제한된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공개적으로 외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외친다는 말에는 책망의 어조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는 무관심한 대중을 향해 간절하게 때로는 꾸짖듯 외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누구를 향해 무엇을 꾸짖습니까?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을 지목합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단순한 자들인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합니다. 둘째는 거만한 자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남을 비웃고 깔보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교만한 판단으로 타인을 대합니다. 그런 그들은 조롱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셋째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고 새로운 지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들어오면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하기에 아예 지식을 미워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모두 지혜를 외면하고 세상의 소리와 자기 고집만을 따릅니다. 지혜는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느냐? 그러나 지혜가 그들에게 바라는 바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23절을 봅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돌이키라 라는 말은 회개를 의미하죠. 즉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혜는 그들이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음을 말합니다. 지혜는 그들에게 꾸준히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줍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지혜로 돌아오면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지혜의 말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계시적 깨달음입니다. 결국 지혜는 사람들이 돌아와 성령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깨닫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만 듣지 않고 손을 내밀지만 거절하며 책망과 교훈을 멸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혜의 가르침을 현실성이 없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이야기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지혜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들이 지혜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그들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그들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고 그들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합니다.
이러한 재앙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지혜를 무시한 대가는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혜를 거절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혜를 거절한 결과. 28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사람은 재앙을 만날 때 비로소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무시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고통 앞에서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죠. 지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지혜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먼저 부르며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 사람이 지혜를 부르고 찾지만 아무 응답을 얻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지만 응답의 때를 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애타게 부르시며 거듭거듭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끝내 거절한 자에게는 더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듯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야 하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서 12장 1절 말씀도 깊이 새겨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면 왜 그들은 지혜를 찾지 않았습니까? 29절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지식과 경외, 하나님 경외는 본질적으로 하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며 지혜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말씀이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열매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혜의 책망을 거절했고 그 모든 교훈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닥치니 그때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응답도 얻지 못한 겁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지혜를 찾지 못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3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지혜를 거절한 자들은 결국 자기 삶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일맥상통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꾀에 배부르다라는 말은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며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속임수이며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32절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퇴보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 즉 말씀에서 이탈하는 삶을 뜻합니다. 안일은 무사, 안일과 자기 만족으로 편안해 보이지만 파멸로 향하는 길입니다. 결국 지혜를 거절한 사람은 자기 꾀에 속고 자기 만족에 빠져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누가 평안히 삽니까? 3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과 안전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실존적으로 느끼며 체험하는 평화와 안전입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삶의 현장에서 재앙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재앙을 겪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재앙을 만날지라도 지혜의 말을 들으면 평화와 안전을 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 다른 하나는 평안의 길입니다. 그 길을 결정짓는 열쇠는 바로 무엇을 듣느냐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불안과 혼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평안과 안전의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전쟁, 경제적 불확실성, 질병, 관계 위기 등 외부의 조건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세상 현실을 초월한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지혜는 우리를 부릅니다. 말씀을 통해, 목자를 통해, 삶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말을 들으라.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지혜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묻혀버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내어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듣는 사람만이 재앙의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닌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내어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부르심을 듣는 자만 재앙의 날에도 들어오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닌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